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모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어지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분수를 넘어서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빛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그리고 사람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 피조물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피조물들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 피조물들의 행복을 생각하시며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피조물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니,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향해서는 또한 어떠하시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채 돌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들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났다. 아멘. 창조 이전에 온 땅은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읍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읍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 받았다면 또 과일 한 상자를 선물 받았다면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또 각기 다른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날마다 접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중 많은 부분을 우리의 먹거리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드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늘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울컥울컥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나은 날의 창조 사역을 성경을 통해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면서 그가 누렸을 감격과 행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지어주시고 다스리라 주신 피조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해에게 축복을 빌기도 하고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소를 섬기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고목 앞에서 빌며 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쥐를 섬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이토록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비참해진 인생들에 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친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깨닫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정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꽃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나라와 의와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헌신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